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00년의 기간을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게을리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하시딤이 훗날 정치적 색깔과 신학적 색깔에 따라서 네 분파로 나눠지는데 그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셈파, 열심당원입니다. 이 분파들 중 열심당원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열심당원은 일제강점기 때 의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늘 품에 칼을 지니고 다녔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시카리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이 열심당원이라는 이름처럼 그들의 실행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앞당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됩니다. 열심당원들이 생각해낸 메시아의 도래를 앞당길 방법을 소개합니다. 열심당원들은 유대인들이 칼을 들고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시간보다 더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패할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하신 시간보다 메시아를 더 일찍 세상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들의 생각이 이상하지만 그들은 이걸 아주 진지하게 믿었습니다. 실제로 AD 66년 대로마 항쟁을 벌였죠. 일시적이긴 하지만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일명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열심당원들이 왜 메시아의 도래를 앞당기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의인에 대한 승리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주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승리와 로마 제국의 멸망을 기대한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대로 여러 징조들, 즉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의 구원이 전 우주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들이 역사의 끝, 심판의 날을 앞당기려고 한 것이죠. 메시아의 도래를 마지막 날로 이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비유가 나오는데 이 저절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비유 둘은 메시아의 도래를 오해한 유대인들의 선입견을 깨부수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오해를 어떻게 교정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비유는 저절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일상의 친근한 소재를 활용하셔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씨앗이라는 친근한 소재를 활용하셔서 말씀하시죠. 씨앗 비유는 무리들이 알아듣기에 아주 적합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저절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당시에 일반적인 농사 형태를 그대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과 동떨어져 보이는 요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26절과 27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뭐가 일반적이지 않냐면 27절을 보면 농부가 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농부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심지어 씨앗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사는 파종기에 씨앗을 뿌려놓고 기다리면 저절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마법이 아니죠. 농부는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파서 물을 대야 하고요. 잡초를 제거해야 하고 또 벌레와 메뚜기들로부터 농작물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농작물은 농부의 손길을 먹고 자랍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 나이만큼 수박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예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수박이 생산되기까지 사람 손이 50번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일이 한번 계산해 봤던 것이죠. 농부는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잘 압니다. 농부는 씨앗이 어떻게 열매가 되는지 그 과정을 정말 잘 압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반적인 상황과는 상반되는 이야기를 이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의 역할은 주도적이지가 않고 보조적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 일반적이지 않는 이 상황, 일반적인 상황과 반대되는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는 다른 그런 독특한 성격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도적입니다. 농부의 수고가 아니라 씨앗 안에 있는 그 생명력 때문에 결실한다고 강조합니다. 28절에서는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바로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28절에 이 스스로라는 단어는 씨앗이 농부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음을 말합니다. 씨앗은 저절로 자랍니다. 씨앗은 자동적으로 자랍니다. 씨앗 스스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년에 스스로 자라나는 식물이 소개됩니다.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안식의 균형을 말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이 안식년에 일어나는 기적을 말합니다. 25장 5절과 11절에 보면 스스로 자라나는 식물이 등장하죠. 이 식물이 스스로 자라니 안식년에는 농사를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사람들이 뭘 먹고 사나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땅을 쉬게 해도 땅에서 저절로 먹을 것이 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수고해서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돌보겠다는 겁니다. 안식년에는 인간의 어떠한 기여함도 배제하겠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는 농부의 수고가 없어도 스스로 자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처럼 이 열심당원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오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이 비유에서 중요한 점은 씨앗의 단계적 성장입니다. 본문 28절 후반절 이후에 성장 과정이 나오죠.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고 정해진 때가 되면 낫을 댑니다. 추수를 합니다. 씨앗이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자라납니다. 이 비유에서 이 씨의 단계적인 성장 과정은 하나님 나라의 단계적 도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도하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각 단계별로 정해진 분량을 채워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모양으로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아까 유대인들 특히 열심당원들의 생각을 말씀드렸죠.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즉 추수때로 봤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는 전 우주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죠. 열심당원들은 농부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나는 과정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처럼 메시아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메시아의 모습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들의 개념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만 있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 나라가 성장 과정을 거친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도래를 오해했던 열심당원들의 모습입니다. 열심당원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옛 시대를 완전히 박멸하지 않고 옛 시대 가운데 비밀스럽게 도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사탄적인 요소와 하나님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심겨졌는데 세상은 그 씨앗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세상은 연한 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연한 순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연한 순과 같은 메시아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도래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나무가 아닌 씨앗의 모습으로 임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겨자씨 비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겨자씨 비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앞서 저절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에 주목했다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 그 대조에 주목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처음과 끝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라고 되어 있죠. 최초의 겨자씨와 또 최후의 그 우주적 나무가 비교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처음과 나중의 차이, 그 갭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31절에 하나님 나라가 처음 임할 땐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뭐야? 실족할 만큼 하나님 나라가 초라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아니라 속국인 이스라엘, 그것도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닌 저 변방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그 누구에든지 이 예수님을 무시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온갖 모욕과 고난을 겪으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겨자씨처럼 사역하다가 땅에 심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땅에 심으시고 훌쩍 하늘로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인간들의 눈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숨겨짐으로 숨겨집니다. 땅에 숨겨진 겨자씨처럼 감춰졌습니다. 땅에 심긴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왕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을 마음껏 모욕합니다. 약함과 비움과 겸손과 낮아짐으로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나 제대로 섬기라고 조롱합니다. 그들의 공격 앞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일전에 마가복음 4장의 비유는 로마 화제의 주범으로 누명을 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황제의 위협과 유혹이 이들에게 날로 크져만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초라했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기 어려웠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멀리 느껴집니다. 그들의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대합니다. 요즘 장마철이라서 햇빛을 보기가 어렵죠. 최근에 정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집안이 꿉꿉해서 불쾌지수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구름 아래의 세상과 구름 위의 세상이 너무나도 대조됩니다. 구름 아래 사는 사람들은 구름 위의 태양이 그렇게 찬란할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구름 아래의 현실에 매몰되어서 구름 위의 찬란함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은 구름 아래의 현실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직장일 때문에 어렵고 오늘은 배우자와 자식들 때문에 힘듭니다. 내일은 갚아야 할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듭니다. 삶이 인간관계 때문에 막히고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건강이나 여러 걱정들이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낙심하기 딱 좋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습니다. 아주 작아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라고는 섬기는 일, 져주는 일, 당하는 일, 용서하는 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생산적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미천하고 보잘것없이 보일 것입니다. 아니,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비유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미약한 이 복음의 씨앗이 이방을 포함한 온 세계에 퍼질 것을 약속합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처럼 완성된 모습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겨자씨 비유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임했지만 때를 맞춰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오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추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성장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간략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우리도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걸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하죠. 성화는 완성된 모양으로 주어지지 않고 한 방에 끝나지도 않습니다. 성화는 미미하게 그리고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그걸 점진적 성화라고 하죠. 일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그리고 아주 느리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결코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완성을 향해서 점점 점진적으로 성장하다가 마지막 날에 가서야 완성됩니다. 교회 여러분, 성화가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씨앗이 단계적으로 자라야 하듯이 성화도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심과 에너지를 이 점진적 성화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게으름이죠. 많은 교인들이 이 땅에서 번영과 축복과 평안은 바라지만 성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파트 평수 늘리기에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죠.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세상 일에는 아주 부지런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성화가 왜 이렇게 더딜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는 스스로 성화할 수 있는 자기 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매일 성령으로 성화의 동력을 충전해야 합니다. 핸드폰을 매일 저녁마다 충전하지 않습니까? 핸드폰 충전하듯이 우리의 성화의 동력이 되는 성령으로 매일매일 충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통상적으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충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몸을 비춰봐야 하고 기도로 우리의 혀를 주관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지의 무능력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실행의 무능력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무한한 열심을 내게 해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했을 그 예전의 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성화를 이루셨나요? 그때 나의 신앙과 지금 나의 신앙을 대조해서 지금이 예전보다 조금은 더 나아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직 성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은 미미하지만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성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화라는 방법으로 복음을 팽창시킵니다. 우리의 모습을 전도지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다스림으로 들어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성화를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주옵소서.